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하리라. 내 고관이 멀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순간 사이를 탁 끊어갖고 그 파고들어서 또 자기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언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에 끼어들어서 내 생각을 예수님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잠깐 말씀을 쉬시는 사이에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다른 부탁이 아니라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다가 이 친구의 요청에 이야기를 듣고서 그 설교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부터 넘어가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무리들을 전체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요? 모든 무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동생,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동생, 그 동생의 부탁,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듣고 예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지식이 없거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형에 대해서 말하는 그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또 부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의 기준들, 특별히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지금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마치 신기루와 같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아요.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에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부자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먹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 이 부자의 행복은 뭐였어요? 많이 쌓아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오늘은 더하죠.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 황금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 그건 뭐예요? 이걸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관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동의와 공감은 많이 해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도 사람들이 왜 안 달라집니까? 책을 읽고 나서 그냥 할 뿐이지 내 삶에 실행시키고 행동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책을 읽지만 그 책을 여러분들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들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
한번 보십시오. 동생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보세요. 네. 어쩌면 동생은 피해자죠. 네.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뭐예요? 어쩌면 피해자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사들을 찾아와서 랍비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생이 그 사건, 자기의 문제를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하기 전까지 그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억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넣을 수가 없죠. 내가 그것을 받아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염려 생각을 살아가는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스승이에요. 최고의 교사예요.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이 어떻게 해요?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내 유산의 몫을 찾아올 것인가.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동생은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전혀 행복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동생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과 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유산 문제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형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동생은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몫을 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몫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생에게 뭐라고 합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 몫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동생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뭐예요?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 찼고, 그리고 형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동생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소유보다 중요한 건 관계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됐죠. 사람들은요,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소유를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 없어질 소유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형을 보십시오. 사실 성경에서는요,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형에 대한, 장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근데 형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뭐예요?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 몫까지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몫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혼자 독차지하는 대신에 누구를 잃었어요? 동생을 잃었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관계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형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조차도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행복의 기준은 뭐였어요? 소유였어요. 그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는요, 돈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온통 돈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뭐예요? 엄청나게 뭐예요?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한테 가게 되냐 이 말이야.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오늘날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의 삶의 경영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경영을 잘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은요, 소유 때문에 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소유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견주는 게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물질주의입니다. 만문주의, 만문. 근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물질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 살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간, 자기 영혼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리들도. 예수님은요, 지금 동생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체에 모인 무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무리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여러분들 매달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삶,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 행동과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소유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이 소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공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책도 읽기 쉬운 거예요. 빽빽한 글 여러분들 읽고 싶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공간이 있을 때 어때요?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질과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는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소유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행복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셔요. 뭘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왜요? 사람들이 고장난 것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런 말씀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그랬어요.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떡은 뭐예요? 물질이고 소유죠. 소유, 물질, 중요해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물질은 육신의 기쁨을 줘요. 육신의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라는 거예요. 물질로는 여러분들의 몸을 가꿀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뭐래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깊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지식은 많아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않느냐? 그 향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르앗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의 행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요, 물질의 문제로 생각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욕심과 탐욕 속에 지배받고 살고 있단 말이지. 행복의 문제는 사실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깊이를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요, 너무 얕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엄청난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천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질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딜 가든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다 가치를 두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물질과 소유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몸을 중요하게 돌보게 되죠.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요구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안식하게 하고 만족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 생각하시는 기준은요, 올바른 인간관계예요. 소유를 추구하게 되면 절대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친했던 형제 자매 간에도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이제 물질로 인해서 다투고 싸워요. 서로 더 많이 받겠다고 욕심 부리죠. 서로 더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초에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관계를 만든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길 원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불행한데요? 그거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깨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겨주십시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채워주십시오. 서로 공급해 주세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다 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육체적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는요 절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게 죄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게 죄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져도 이제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요. 또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리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제자 훈련은 뭐예요? 사랑 훈련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한 권 다 띄었다고 제자 훈련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 훈련 지식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진정한 제자 훈련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 관계에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 서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은요 행복이 말씀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소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 갈등, 모든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꾸 욕심을 꺾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가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부제를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둬요. 탐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상과 탐심은 같단 말이죠. 그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라는 게 뭐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욕심은 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금 더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좀 더, 좀 더. 어쩌면 여러분들 동생의 입장에서 동생은요, 동생의 재산이 형에게 탈취당한 거잖아요. 자기 몫이 없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생이 우리는 보기에 뭐예요? 탐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보시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욕심을 내갖고 막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걸 탐심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탐심이래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일은 어떻게 장사를 할까?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인가? 내 월급이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내 연봉이 더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예요?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물리쳐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줄여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욕심을 자꾸 줄여가세요. 버리세요. 나눠주세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덕지 뭐 이렇게 자꾸 붙어요. 군살 붙듯이 몸에 군살 붙듯이 자꾸 붙어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집 정리하는데 군데군데 숨겨진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시는데도. 집사람하고도 뭐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입지도 않은 옷인데 계속 그냥 놓여도 놨더래요. 한 번도 안 입으면.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우리 하나씩 버려가자. 버리자. 근데 안 돼요, 잘.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책부터 버리십시오. 근데 버리라 했더니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 모으지 마십시오. 쌓아놓지 마세요. 자꾸 버려가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행복이더라고요.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 때문에 와요. 그 욕심은요,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처럼만큼만, 이 사람처럼만큼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조금만. 이게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지. 근데 욕심과 탐심이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만족감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점점점 욕심이 또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욕심과 탐심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지면 여러분들 떠나가라 한다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 욕심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비어진 공간은 뭐예요? 욕심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욕심과 탐심이 지배하면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단 말이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동생 보고 형이 욕심을 그렇게 가진다면 포기해. 그리고 용서해. 그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동생처럼 형처럼 그리고 무리들처럼 부자처럼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바꿔보십시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스 에드워드 소크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소아마비가 여러분들 폴리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리를 절거나 팔이 비뚤어지거나. 이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많은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소크 박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실험 대상 1호로 해서 자기한테 투여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많은 아이들에게 제 백신을 투약하기 시작했어요. 이 백신을 우리가 소크 백신이라고 해요. 소크 백신. 소크 박사 이름이 따라서 소크 백신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소아마비 아이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 주사를 놨더니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제일 욕심을 낼까요? 이 제약회사가 욕심 내겠죠. 그래서 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양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소크 박사가 이 특허권을 양도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 백신 하나, 뭐 약을 하나 여러분들 개발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선정해 봤더니 이 사람이 그 특허권을 팔았다면 8조 원을 벌을 수 있을 때요. 8조 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태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면서도 뭐예요? 공치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지 않게 다 주시는데 공치사하지 않으셔요.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이 백신을 투여할 때 단돈 1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이 소크 백신을 맞고 나서 여러분들 소아마비가 완전히 종식되어졌어요. 2000년 10월에 소아마비가 종식되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소아마비 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 백신으로 맞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사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살기 원하셔요. 나를 뛰어넘어서 살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게 되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공익을 위한 정치가가 있고 사익을 위한 정치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공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나 사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비난당하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익에 매여서 탐심과 그리고 욕심에 휘둘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탐심과 욕심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횡포를 부립니다. 시시때때로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석구 박사는 자기가 벌은 것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특허를 모든 사람들, 특허권자는 모든 사람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